오늘 저녁 사실 이 수요일 날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잘 감당해내시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 나왔다는 것은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있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그 묵상의 해답으로 한 가지, 행함 없는 믿음을 이 죽은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의 해답을 회개에서 찾았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 속에 행함 있는 믿음, 즉 삶의 열매가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신앙의 여정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나무인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그것을 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가지고 있는 이 회개라고 하는 생각의 틀을 좀 깨트리시고 회개가 주는 능력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열매, 하나님 주신 풍성한 열매들이 회복되어져서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 속에 열매 맺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회개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속에 회개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들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이 시작되었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우리 속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시작될 때에 세상은 무질서가 가득했고 혼돈과 어둠과 그리고 깊은 공허가 가득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질서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질서들이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여 계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정리되어지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정리가 되어지고 정렬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속에 밝아짐이 임하여지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러한 질서가 잡히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정돈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혼돈과 무질서와 그런 공허함 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전과 같은 그런 혼돈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근원에는 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비춤을 받지 못한 그 죄의 영역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로 이음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정돈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들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그 일들을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약 1042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회복된 자의 모습,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되게 서 있는 신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신자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러한 참된 회복이 있는가? 우리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들 속에 나타나는가? 그 중심에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정리되고 정돈되지 않은 우리의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회개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변화를 말하는 것, 그 차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모든 영역 앞에 하나님 앞에 비추음을 받는 일들, 그것도 어찌 보면 회개한 영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의 죄악된 연약한 부분들,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비추음을 받아 온전하여지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혼돈과 어둠과 공허가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심령 속에 회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변화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본문의 이 배경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되어지는데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구약으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꾸준히 선포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바로 그 직전에 사역했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시작이 3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많은 이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 와중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한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모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엄청난 사건을 실제로 목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 직전에 사역했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운 자이지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저주와 같은 메시지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말씀의 율법을 공부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왔던 자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고 지켜왔던 부분이 아니라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토라에 정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능숙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였고 실제로 이들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듣기도 하고 또 이끌림을 받는 지도자로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사실 이 율법과 말씀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는 이 말씀은 자신들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선조였고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조들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은 실제로 구전되어서 자신들의 이야기와 같이 여겨지는 어찌 보면 그 자부심은 말로 할 수 없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 사도행과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이 부분들이지요. 굉장히 이 부분들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 이들에게 저주가 되지 않는 이유는 8절의 말씀에 그들을 책망한 이후에 그들에게 한 가지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처방전을 함께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실제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한 가지 해결책을 말하지요.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 이 반대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또 어찌 보면 종교적인 모든 것을 잘 해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 아니 열매가 있더라도 그 열매가 저주받은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쓸모없는 열매라고 말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책망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버립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까지 던져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고요. 본인들이 가진 이 민족적 정체성의 뿌리가 아브라함인데 속으로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생각하는 그것 다 가짜라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것, 너희가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여기며 스스로 그것에 의지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그것이 가짜다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개인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던져진 이 책망과 또 이 질책 속에서 사실 우리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던져진 이 질문 앞에 우리 또한 한번 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렇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속에 있는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그 벽을 뛰어넘고 우리 속에 던져진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의 참된 회개가 회복되어지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같이 그 벽 이면에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소망이 우리 속에 생겨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질서 있게 된 것들, 정렬되어진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혼란과 어둠과 그 공허감이 사라진 그 자리에 생겨난 질서가 있는 것, 그것을 그 세상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세상으로 말씀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모든 이들의 삶, 그것이 질서 있는 이 하나님의 정돈되어진 코스모스의 그 형력 속에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창조의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삶,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돈된 삶, 그 삶은 능력 있는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혼돈과 막힘이 풀어지고 묶임이 사라지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소망할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내 삶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속에 연약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비침을 위해서 회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기여가 복된 우리의 삶들이 우리 속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생활,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는 어떠한 경건과 습관적으로 계속 유지해왔던 그 어떠한 것들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한 이 처방전의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말씀은 영어로 이렇게 이 말씀의 부분을 표현합니다. Produce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라고 합니다. 여기서 produce라고 하는 것은 생산한다라는 말인데요. 열매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것, 열매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로 말미암아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들, 이 처방전이 우리의 삶들 속에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들 속에 그 제대로 믿는 삶에 선포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역사와 놀라운 능력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삶들 속에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으세요? 예수 믿는 것들 속에 감정이 많아지고 즐거워지십니까?
기쁘십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맛보아지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싹 트지도 않고 시간을 아무리 많이 흘렸는데 좋은 가실이 맺지 않으면 사실 이 농부의 마음은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농사일이 지루해요. 지겨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고 살아가는데 교회 일을 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과 또 봉사의 사역과 예배가 혹 여러분에게 지루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 속에 열매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은 몸이 건조합니다. 장사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장사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할 때에 너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장사하는 사람의 그 가판대에 사람들이 수많이 몰려와서 물건들을 수없이 사간다면, 정신없이 물건이 팔린다면 그가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그리고 그 일이 아무리 과중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속에 참으로 그 열매가 있는다면, 그것이 회복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간증이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들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회개의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삶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목장과 또 작은 모임들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 기쁨들이 넘쳐나길,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예요.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의 이 중심, 그 내면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거든요.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내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치유에 대한 얘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비춤을 받지 못하고 또 회복되지 못했던 이 부분들은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속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재정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삶의 경험들이 내 삶들 속에 묶임이 되어서 재정에 묶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이 튕겨져 나가버리는, 그래서 꼭 재정의 문제만 딱 닥치면 믿음이 있던 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결정하며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제가 그 속에 속합니다만 이 엄한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권위에 대해서 반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목사님께서 권면하시는 일들 앞에서 권위 있게 어떤 일들을 강하게 이야기할 때,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불편한 거, 죄송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왜 꼭 이렇게 순종해야 돼? 굳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이러한 반발심이 생기는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묶여있고 상처받은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버려요. 그것이 그대로 안 받아들여지고 반발로 또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계속 방어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방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버리는 그 영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 속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코스모스, 즉 하나님께서 질서 있고 정돈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심령의 마음으로 변화되는데, 그 부분들이 계속 묶는 거예요. 그 부분의 마음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을 불성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이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종교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읽고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요. 좀 더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연약한지, 내가 어떠한 부분에 계속 넘어지는지 보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비침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어질 때에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며 바라시는 그 모든 것, 말씀은 우리에게 그 목적지와 그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들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의 삶을 행함 있는 신앙으로, 능력 있는 신앙으로, 고백 있는 신앙으로, 간증 있는 신앙으로, 기쁨 있는 신앙으로 즐겁게 이 땅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깊이 있게 찌르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아프게 만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감당하지 못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 영역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치료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할 때에 환자가 아파한다고 고름이 나 있는 부분을 가만두지 않듯이 고통은 잠시 있지만 그 고름을 짜내고 잘라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듯 우리의 신앙과 내면의 모든 무질서가 정돈되어지고 온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픔을 너무 멀리하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아픔에 직면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신 이 일들 속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귀하고 복된 이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짧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 말고 그 은혜 말고 내가 여전히 붙들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여겨서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함 앞에서 도망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춤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온전히 서는 귀하고 복된 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